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근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하시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보여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가르쳐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동의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다 보여주고 들려주셨던 말씀이죠. 앞에 예시처럼 먼저 보여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순교자가 많은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을 그들도 핍박의 첫 단계에서 겪었습니다. 약간 고급스럽게 요즘에는 위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회유, 루머, 약간의 억울한 소식들 사회에 해악이 되는 존재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로마 시대도 반로마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큰 화제가 있었죠. 로마 시에 이걸 누구에게 돌렸죠?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것을 C로 시작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죠. 물론 유사 그리스도교,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믿지 않는 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하여튼 주류에서는 떼어놓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옛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점쟁이처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점쟁이는요 자기의 주도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귀신이 가르쳐서 약간 앞서 인지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내가 시간표를 정한 사람은 미리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가 시간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표를 사람보다 조금 빨리 엿들었을 뿐입니다. 엿보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옛적부터 뭐라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을 알려놓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에녹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다 알고 예언했다 그랬어요. 주께서 1만 천사와 함께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옛적에 우리 주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단과 도구와 통로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가장 근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성, 사람의 영혼 불멸성, 사람이 영원을 향하는 이 사모함, 불의에 대하여 느끼는 가책, 상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고 벌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계시를 드려야 되면서도 뿐만 아니라 계시를 전달하기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매개체, 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타락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온전하게 전하는가. 때로 천사를 거의 하나님급으로 높여주는 경우가 있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거나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전해야 온전하게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대사들을 보낼 때 하다못해 신부를 보낼 때도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믿고 보내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종 천사들을 믿고 보내요. 선지자들을 믿고 보내요. 사도들을 믿고 보내요.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했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입니다.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반복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적도 있죠. 그냥 말도 있죠.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도 있었어요. 뭐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한쪽으로 돌아 눕는다든지 뭐 이삿짐을 막 싸가지고 도망가는 것처럼 간다든지 이런 것들. 또 기적 중에도 어떤 게 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문둥병자가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선지자들 때는 기가 없었나요? 하여튼 문둥병이 나온 경우 있었죠. 이런 식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나타냈습니다. 또요, 악한 자들에게 찾아가 말을 합니다. 선포를 한다. 바로에게. 그렇죠. 가서 막 외칩니다. 왕들에게 우시아 왕에 가서 외칩니다. 여로보암에 가서 외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밖으로도 갑니다.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까지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전에 직접 그게 당시의 사건으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메시아, 네. 그리스도 오리라. 그가 와서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를 아버지께로 돌이키리라. 그리고 훗날 심판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리라. 거의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 스케줄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전반에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즉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읽었죠? 유대인의 자랑은 율법이 있다 했습니다. 또한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만 선지자가 있다.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확장형이고 선지자가 이스라엘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여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가장 처음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딱 맞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입니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예배와 언약도 그들의 것이요. 그런 것처럼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 참 자랑거리인데 왜 이 조상들이 있어 자랑거리냐 했더니 조상들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그들 중에 선지자도 있지만 또 선지자로부터 처음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은 자들이 조상들이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이 처음 이 땅에 주어질 때 첫 번 귀를 통하여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라.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온 세상에게. 결국에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실 메시지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명이 뭘까요? 이 소식을 들은 자가 전해야겠죠. 바르게 전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왜냐?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들은 말씀을 사는 것이 사는 것이 바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 두렵고 어미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봤다면, 성전에 좋은 것들이 멋지다, 탐난다 이렇게 뺏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더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이사야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열방에 와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떼어갑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계시가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누적이 아니고요, 봐보세요. 똑같은 걸 반복한 누적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계시뿐만 아니라 성취의 계시가 함께 있습니다. 성취된 계시가. 왜? 아들이 왔잖아요. 옛적에 조상들이 주신 계시의 최고는 아들의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주셨던 계시가 다 진실한 것을 증명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은 보증을 해주셨어요. 거기다 성령까지 주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계시의 분량은 얼마나 많으며 그 다양한 방법,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잠잘 때 귀를 열어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채로운 방법들로 주어지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주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수가 많으니까 다른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예언과 계시를 받습니다. 아들을 자신이 정말 계시의 총체지만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의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깊은 계시가, 그리고 성취된 계시가, 즉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레벨업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조상들을 보니까 조상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망하고 죽고 병들고 쫓겨나고, 우리는 이 누적되고 성취되고 보증된 계시를 받았으니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는 믿어야겠죠. 둘째는 우리의 삶이 계시의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이전에 주어진 계시를 믿고 앞으로 주어질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계시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가 그 성취의 증거, 아니 수단이 되기를, 그러니까 내 삶이 성취가 되기를. 예언의 성취가 어디서 나타나면 내 삶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했으면 이스라엘에게서 성취,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성취, 하나님의 예언 그 계시의 증거의 성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됐어요.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예언의 성취로, 계시의 성취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편 95편에 너희가 맞싸워 무리바, 옛적에 광야에서 여호와를 거기 같은 것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날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 들려지면 너희가 더 이상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어. 즉 오늘이라, 출애굽할 때처럼 지금이 구원의 때다 이런 말씀이 들리는 그날이 되면 절대로 완악하여 광야에서 다 죽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세트로 부어진 광야 생활인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단시간에 최고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역함으로 다 죽었어요. 너희는 완악하지 말고
구원의 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때가 되면 완악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식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자세는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했어요. 이것이 그날의 계시를 받은 자의 첫 번째 행실입니다. 뭐라고요? 굽혀 경배하자. 누구에게? 여호와께. 완악한 사람들은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깊고 높게 주고 넓게 주는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랬다고요. 근데 완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엎드려 절하고요. 여호와께 경배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을 들었냐? 그러면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뻣뻣하게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믿어라. 그렇다면 너희가 첫 번째 나타나야 할 행위가 뭐냐면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즘 말로 바꿀까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아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계시를 다 받은 사람들, 항상 해야 되고 먼저 나타날 게 뭐라고요? 엎드려 경배함이라고요. 엎드려 경배함. 우리가 지금 앉아있죠. 정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집에서는요 신발을 벗고 살 수 있잖아요.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좀 고민되는 게 있어요. 벽에 너무 걸린 게 많아. 뭐 북한은 김일성 사진인데 우리 무슨 액자가 있고 무슨 그림이 있고 또 뭐 하여튼 뭐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빈 공간이 없어. 우리 삶이 그리 살아요. 빈 공간이 있어도 내가 그 빈 공간을 향해서 절하는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산에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일 눈높이에 세상이 없어요. 좋더라고요. 가끔 방에서나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눈앞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보고 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보고 절하는 거 아닙니다.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릎 꿇는 건 이렇게 하고 기도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눈높이에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음식점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게 하늘이에요. 그럴 때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적어도 시선이 말이죠. 땅의 것들에 고정되지 않고 땅의 것들과 마주치지 않아. 이게 좋은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육에서 멀어지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영어식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세상과의 거리감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가깝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순도 높게 느껴지더라. 봐보세요. 빽빽한 공간에서 손을 드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변에. 거기서 손을 들면 진짜 이 손을 드는 게 진짜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엎드려 경배를 하고자 해도 이 세상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한 20년 전에 가요처럼 베이는 게 너무 많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거하고 의도적으로 어떤 이는 조용한 골방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영육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런 데를 찾아서라도 여러분 여호와께 경배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시끄러운 데를 갈 필요도 있습니다. 옛적에 한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책이 한 글귀가 쓸만하고 배울 만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소라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참으로 찾을 수 있느냐, 시끌벅적한 속에서 집중이 되느냐 안 되냐.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25살 때
해봤어요. 고향 가는 배를 타면 그때 당시에 사람도 많고 동네 사람들이 막 배에서 만나 반가우니까 얘기를 막 엄청 시끄럽게 합니다. 또 우리 동네가 말이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집중을 하면 진짜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훈련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죠?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감각, 자극하는 것을 멀리하고 때로는 깊은 자극을 주는 것들을 이겨내는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모았기 때문에 이게 이겨지는 그런 훈련.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너희들 세상 밖으로 떠나버려. 아니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한번 믿어봐. 너희 예수 한번 믿어봐. 뭐 꼭 그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쪽이나 저편이나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완전히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내가 가능한가 확인해야 봐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삶의 핑계는 옛날에 다 있었어요. 광야에 사는 사람들도 이웃거리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께 경배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유되는 거 많습니다. 왜 예배하지 않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이 이게 합쳐져서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좀 충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해서 아니라 마음이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너무 많이 간 마음들은 자동적으로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을 이를 악다물고 대적하는 그런 완악함이 아니라 나도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 기름덩어리가 차워지면 어떻게 되죠? 굳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랑말랑했던 말 이게 흐르던 마음들이 흐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찬바람에 굳어버렸다고요. 찌르면 쑥 들어가고 담그면 이 손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튕겨나오는 마음들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예배하지 못함, 기도하지 못함에 대하여 베드로만 하더라도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할 말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 예배하지 않습니까? 라면 온갖 할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첫 번째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 말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하지 않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과연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 예수님을 통해서도 참 다양한 패턴은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표적, 말씀, 상징적 행위, 예언, 그죠? 여러 패턴을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이 역시 반복되고 있고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하여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눈이 열렸냐면 계시라고 보기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그런 수준에까지도 이르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표와 모형이 실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을 응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깨닫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으면 저 일은 성경의 어디에서 나온 말씀과 같으며 그러므로 저 사람이 겪은 이 일은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라 이렇게까지 아주 참 놀라운 안목을 가진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피난 가면서 참 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괴로운 심정들을 토로해 놨습니다. 그 시편에 대개의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을 주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의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소위 탄식시라고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사실 이게 다수입니다. 다윗의 시 중에 다수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믿음이 좋아서 그 원함과 구함대로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거의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흔적을 지우셨나이다. 내가 돌아보았더니 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상수의 나무처럼 지켜주시나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주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시의 뒷부분에 가면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근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봐보세요. 자, 이해를 잘 못하시네. 할 수 없이 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할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부산 세계로 교회가 폐쇄된 날입니다. 11일 날. 야, 형제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한국 교회 아주 큰 상징성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편하게 기도할 수 없다. 이제 산에를 갔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눈에 안 띄는 데 좀 가려고 올라가다가 눈도 있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멈추고 중간에 나무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이제 눈밭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싹 지나가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귀에 떨어지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싹 지나가는 그런 소리였어요. 열흘 그랬어요. 10일인가 열흘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뭐 10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지,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니,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열흘 그런데 느낌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이 확 좋은 일은 아니고 살짝 좋은 일. 즉 우리의 이 극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우리가 그냥 숨통이 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보다는 나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 정도였어요. 그러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부푼 가슴을 안고 열흘을 기다렸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3일 후에 아시는 대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또 이틀 후에 더 무서운 전화가 왔어요. 여차하면 그냥 우리는 그래요. 저 지금 찍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다 못해요. 하나님 열흘이라 그랬는데 이게 뭐가 좀 나아져야지 그랬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엊그저께 월요일 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까지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틔워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월요일 밤이 되었을 때인가 세계를 교회 폐쇄 해제가 됐다는 그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눌렀더니 그게 아니고 전화 내용은 그게 뜬 내용은 그게 아니고 딴 내용이더라고요.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왔을지 모르는데 처음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자기 유튜브 보게 하려고 제목만 이렇게 달아놨나 보다. 그리고 껐어요. 근데 화요일날 됐더니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갔더만 거기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 사는 얼마나 반갑고 꼭 우리 일같이 내일처럼 반가웠어요. 그리고
인모 선교단에 대하여 우호적인 기사 내지는 영상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화요일 이야기입니다. 화요일 수요일까지. 그리고 우리도 역시 잠잠하고. 그래서 하나님 완전 이거 사람 오금이 저리게 하더니 맞네요.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정도만 돼도 말이죠. 이야,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계시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직통계시는 없다라는 신학의 이론이 있어요. 환상은 없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걸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폐단이 많기 때문에 아예 이걸 부정하는 신학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나 또렷하게 봤다, 어쨌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기도하는데 10일이라는 말이 슬쩍 지나가더라.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더라. 모르겠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냐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마음이길래 혹시 세계로교회 예배당 폐쇄를 풀어주시려나? 근데 처음 뱉은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풀어줬다 하잖아요. 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셨구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 봐보세요. 의인을 지켜준다는 게 지금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 보세요. 인모 선교단을 봐보세요. 누가 지금은요 그쪽 편을 들면 다 같이 매도를 당합니다. 근데 누가 편을 들을 줄 알았습니까? 누가 애써서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공을 들여 우호적인 영상을 만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자체적으로도 못하는 거를 거기서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상을 줍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모르지만 뭔가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누가 일으키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의 관원들이 갑자기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나. 하여튼 교회에게 자유를 주는, 이야, 이거는 사람의 계획하고 우리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눈을 뜬 사람은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고요. 어떤 계시가요? 수없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의인은 지키신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 이 땅에 하나님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베푸신다. 근데 그 긍휼을 누구에게요? 내가 뭐래요? 베풀 자에게 베푼다 그랬어요. 그 베풀 자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계시 아닙니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 경배하라고요. 야, 반갑다. 야호! 이거는요,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만 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모여서 경배하고, 개인적으로 경배하고, 주님 주신 시간을 정해놓고 경배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경배하는 걸 1순위로 들어가 이 말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안 됐던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광야에서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생존만 해도 다행인데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 살아봐서 말이 쉬운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가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좋은, 거기서 하나님을 안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인간의 욕심을 이룰 것을 찾아냈어요. 거기에 사업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뭐 세상에 높은 관직에 오를 게 없어요. 세속적으로 꿈꿀 게 별로 없다고요. 먹는 것도 똑같아. 좀 애를 쓰면 달라지면 좋은데, 내가 고생을 좀 하면 쟤보다 좀 나은 요리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더 나아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기 어렵죠. 더 나아질 게 없으면. 그런데요, 거기서 욕심을 가졌으니 그게 뭡니까? 제사장직이에요. 다른 거는 욕심을 가질 게 없더라고.
똑같은 짐승 키우고 있지. 똑같은 옷이지. 20년 전에 입은 옷 안 떨어져서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잖아. 맨날 만나 가져다가 재료가 똑같으니 요리해봐야 두세 가지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찮은 것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조리를 해도 무슨 향신료가 있어야지. 예? 그치요? 별거 없어요. 먹고 사는 게 다 똑같아. 뭐 아파트하고 고급 빌라하고 무슨 단독주택이 차이가 맨날 똑같은 천막 짓고 사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다를 수 있는 게 바로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직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을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물인 성막을 자기 영광을 위해 탐을 냈어요. 이 세상에 자칭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 문을 연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 이 계시란 말은 앞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는 계시로서,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라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조직을 유지하는데 온갖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기쁘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이 기쁘게라는 건 거룩성이 좀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별의별 사람을 초대하고 여러 행사를 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까? 지금 나의 이 소위 성직이 아닌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면서 욕심을 내는 그 옛날의 고라자손들처럼 교회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으로서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땅으로서 이 땅을 보지를 못합니다. 모세 눈에는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이들에게 있을 일을 예언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여기서 발견하고 다음에 주신 계시를 이 백성에게 외쳤어요. 그러나 모세와 같은 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은 사람들은 경배했습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너희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를 받아들였죠. 믿었죠. 그랬더니 직접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이건 영광이 아니라 맞아 죽게 생길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대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들을 버리고요. 자기를 해롭게 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서 봤어요. 너 거인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것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진짜 어느 때보다 모두가 예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다양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매를 맞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였어요. 만나가 내린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였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쏟아진다는 거였어요. 반석이 갈라질 때 하나님 주신 계시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에게 생수를 내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계시들이었어요. 지금 교회 주님은 옛적의 계시의 성취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갖고 계신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 받을 게 뭐냐면 첫 번 시험과 하나님이 주실 이 마지막 때에 주실 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 사인은 어디서 나타나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하여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내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 예배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고 했는지, 누구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또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회들, 자칭 교회인 자들, 자칭 유대인처럼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 또한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변해갈 것인지, 우리가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들에게 나타난 일들과 하나님의 종들, 개인들과 선교단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에 감사하면서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 의해서 막힌 적이 있습니까? 막힌 적은 없죠. 자, 이거는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사람이 거기에 개입하는 순간 깨끗함이 지켜지는 일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세운 성막이 인간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주신 아들 예수가 죄인들에 의해서 매맞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맞지?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사람의 손에 타는 순간 더러워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았으면 더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우리에게 계속 지금까지 주어졌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타서 없어지고 무너지고 빼앗기고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손을 타는 순간 계시가 없어졌습니까? 계시를 빼앗겼고 계시가 단절됐습니까? 아니죠. 역설입니다. 신비입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았어요, 사람들이. 계시를 못하게. 이 세상에서 생명을 끊었어요. 그죠? 계시자는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선지자도 못 된다고 나무에 달아버렸어요. 저주받은 자가 무슨 선지자냐?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뭐였습니까? 너희의 저주를 내가 지고 나무에 달렸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사람의 손이 타는 순간 부정하게 되지만 인간의 가장 악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전해집니다. 그겁니다. 지금 선교단들과 교회들을 보세요. 나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단과 교회, 예배하는 교회들. 세상에 또 그 사람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의 온전함은 솔직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실되는 와중에 예배에 대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상실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상실한 것이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하기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성령이 인친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며 진리 안에 가며 서로 모이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을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지금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눈을 갖기를 기도하시고요. 그렇다면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첫째로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이 일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계수하는 자는 진짜 우리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캐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까지 듣고도 아직도 우리의 지금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나타나 보이는지를 알지 못하고 넘기지만 하나하나 확인하여 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였으면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라고요.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되면 다른 것들도 변화가 나타나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